말씀은 나훔 제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나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아멘. 얼핏 보면은 이 전쟁터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나훔 2장 말씀은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본문을 따로 구별할 것이 없이 전부 다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 참상들, 그러한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뿐만이 아니라 나훔을 결론 짓는 3장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며 이 본문 말씀을 이 내용은 알겠는데 본문을 어디를 잡고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됩니까? 묵상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잘 골라야 될 텐데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처음 먹는 건데 이거 심판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고 무슨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 그런데 거의 본문 제목이 안 잡히면 본문 이 준비가 시작이 안 되는데요. 제목은 오늘 그 1절에 등장하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이 좀 두려운 엄격한 그러한 제목을 잡으면서 파괴하는 자로 인하여서 피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파괴하는 자가 깨트리는 잔인함도 있으나 다 깨지고 나면은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시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봐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파괴하는 자는 누구를 파괴하냐면 니느웨 성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를 대표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가 일어났다.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벨론의 그러한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그 큰 군대를 단수로 표현하여서 파괴하는 자라. 주전 722년에 정말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그 능력들이 그 힘이 다 어디 갔는지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아수르의 위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자를 그 모양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 옷과 방패가 다 붉다. 이게 붉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죠. 그리고 이미 핏빛이 연상되는 그러한 잔인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며 달려가는 그 병거와 수레를 보니 번개와 같이 빨라요.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 파괴하는 자가 일어나면은 그 상대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자가 이 원어로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메피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메피치라고 기록된 그 경우를 살펴보니까는 창세기 11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다 스캐터드 할 때 흩어진다는 그 말이 메피치라는 말을 오늘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면하자고 세우는 그 탑을 보면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 탑을 보면서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메피치라는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흩어버리는 자의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용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였을 때 파괴하는 자는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쓰임받아서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는 메대와 바벨론의 용사 군대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도구요. 이 파괴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단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아니요, 섭리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의 본문 결론 부분에서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파괴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떠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우리의 모든 경력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다 무시되는 듯 밀려오는 파도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망합니다. 니느웨는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파괴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즉 여호와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이 바벨론과 메대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 아수르를 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수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왜 망할까? 제가 톤이 좀 높아졌죠. 차분하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데도 왜 아수르가 망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약간 그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거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들은 이 야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니느웨, 이들이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치셨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되 가지까지 잘라버렸구나. 완전히 소망 없이 짓밟으려고 그들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리고는 저들이 세운 정책이 뭡니까? 일단은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에 혼합시켜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가지까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강해서 한 나라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 이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 연약한 이웃 나라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쓰셨지만은 그 막대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키울 때는 그저 잘못이 보일 때마다 잔소리하지 않으시죠. 묵직한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정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드세요. 그리고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울고 그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회초리를 냅다 던지죠. 회초리를 꺾어버리죠. 그러한 의미의 아수르가 오늘 멸망의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오늘 11절 보면은요, 이제 사자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사자굴이라. 젊은 사자, 암사자, 숫사자가 드글거리는 그러한 사자의 지경이라. 강력하고 뭐 누구 무서울 것 없는 그러한 땅이라고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궁은 불타고 왕후는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를 섬기던 그런 이 종들은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 울어댈 뿐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파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망할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고 니느웨는 왜 하나님 앞에 망했는가? 2절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깨트리시는 자, 파괴하시는 자로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부서뜨리고 건져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기쁨이에요.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 동일하게 씁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곱의 영광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자는 아무 도움이 없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도망자요, 약한 자요, 꾀로만 살아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야곱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거기에서 또 돌아오던 길에 다시 한번 이 베델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길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낯선 광야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노예 때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훈련의 장으로 이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를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광야보다 더 깊은 죽음 같은 계곡 속에 추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결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에게 낯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드립니다. 광야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너지는 이 사자와 같은 아수르의 파괴를 보면서 후련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이름,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자리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에서 천이 무너지고 우에서 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지구촌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무엇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채찍이요, 남겨진 믿음의 그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파괴하는 자가 달려올 때에 도망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파괴하는 자가 달려올 때에 그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담력이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 중심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을 깨트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을 맞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 벗고 다 내려놓고 호련히 일어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전달이 충분히 말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전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말씀, 작정하신 약속은 성도님들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 같은 낫으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길을 여기 보면은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에 띠를 견고하게 묶고 내 힘을 고쳐 잡는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 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광야 같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아스로와 같은 그런 험난한 중에서도 아버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용기 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하루를 다짐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그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